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0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해주실 겁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가 5별이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사용하였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리가고 나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치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몇 비유에서 잔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 상징이 지극히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주인. 누가 봐도 이 주인은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잔치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식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한껏 차려진 뷔페에서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을 대접하고, 요즘 환갑 잔치는 없어졌다고 해요. 7순이나 8순, 9순 잔치는 물론이거든요. 심지어 정원이나 좀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눠 먹는 파티를 벌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웬만큼 부유한 사람도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시대였죠. 그만큼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웠고 인정 또한 메말라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비유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들고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고 아궁이마다 불을 피웠습니다. 종들은
바삐 음식 재료들을 나누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사람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밭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방금 소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야 한다라고 했으니,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막 결혼했기 때문에 부인 곁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주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죄가 오지 않으려는 핑계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열받아요. 화가 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수북하게 차려놓았는데 손님이 안 온다고 하면 이 잔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애써 차려놓은 음식이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다면 뒷골목까지 뒤져서 병자든 노숙자든 불황자든 다 상관없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채웠지만 아직 군데군데 빈자리가 남아있죠. 주인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차 종에게 명령해요. 더 멀리까지 가. 서둘러. 음식이 식고 있지 않는 마을 바깥까지 나가고 필요하면 숙소까지라도 뒤져봐. 어쨌든 이 자리를 다 채워야 돼.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내 초대를 거절한 놈들, 너희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잔치를 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초청장을 전하러 간 종은 예수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대 자체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용무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사실 그들 모두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쩌면 나중이라 시간이 난다면 들러보아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기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자, 이 사람들의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로 20절의 말씀.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사람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산 밭을 둘러보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건강한지 밭을 잘 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한지 내가 직접 몰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사람은 결혼을 막 해서 신혼기간이라 아내를 혼자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핑계들이 굉장히 구차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이 새로 산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거예요. 당장 소들을 시험하지 않으면 이 소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일부터 아내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꼭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까? 보십시오. 이 얘기는 사실 나는 잔치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잔치에 가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이미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한 인생을 보내고 있으니까 굳이 잔치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려고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맨 위로 올라가서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신 자리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불편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네가 가난한 자들을 청해서 대접하며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을 바리새인을 위시한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을 그같이 여겼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께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죠. 이들의 생각은 얼마나 교만하고 독선에 젖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까지로. 자, 주인이 초청받은 이들의 거절에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종을 시켜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죠. 주인이 종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한 사람들 보세요. 이들은 모두 부족함이나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잔치에는 초대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굳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자를 원하는 거죠. 주인의 초청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잔치에 초대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잔치 자리를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리에 앉혔는데도 잔치 자리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멀리 어디까지요? 길과 산울타리가,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만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마을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나 이방인들까지도 불러와라. 강권해서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러죠.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억지로 막 멱살을 잡아서 끌고 온다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이걸 강권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 영어 성경은 make coming, 그러니까 그들로 들어오게 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석할 생각이 없는 이들도 설득하고 그래서 자리에 앉히도록 데려와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그런 교만과 의식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너희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21절에 기록된 대로 가난하고 병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도리어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겨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천국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밭을 포기하지 못했고 소를 버려두지 못했고 아내를 놓아두지 못했어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 이것들만 나는 살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식사자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 웃으면서 다음에 또 봅시다 라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대신에 성경은 그 집을 나와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래 25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를 비롯해서 자기 목숨을 너희는 미워해야만 한다, 이런 말이 아닌 26절과 27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제자라는 것. 제자가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영생과 천국의 삶,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망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누리던 사회적인 명예,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 그들이 가진 물질과 권력, 이런 것들을 놓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가시가 박힌 것처럼 불편스럽게 여기고 나중에는 아예 없애버리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낮은 곳에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보다는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물질의 축복을 열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라는 축복만을 받으려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해지는 것은 좋지만 가진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9세기에 미국의 이름난 부흥사였던 무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관한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이 모조리 비워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신다고 굳게 믿는, 계속해서 교만과 자만, 이기심, 쾌락, 세상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먼저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가능하다.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신다. 잔치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온 종의 말에 주인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오지 않아도 좋다. 너는 나가서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들이 어디서 뭘 하며 사는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이 잔치의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잔치에 불러모아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그저 습관적인 것으로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것을 비워놓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이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